성경 지도로 함께 말씀을 풀어가는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뒤쪽은 잘 안 보이시니까 최대한 앞쪽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예, 이제 마지막 오늘 이제 지도로 보는 성경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의 무대가 된 땅, 그 네모난 틀 안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배경으로 계속해서 성경과 우리 대비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있는 동그라미에서부터 중국과 인도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땅까지의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다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도 안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라기까지 모든 역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바벨론 땅으로 이제 오늘 가게 되는데, 이 네모난 지도 안에 그 모든 역사가 다 이제 일어나고 사라졌다가 또 일어나고 이걸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창조 시대 때부터 족장 시대, 그리고 출애굽 시대, 그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 70인을 이주시킨 다음에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모세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고 함께 배웠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 분배하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사사기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범죄를 일으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러면 또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또 죄짓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세대가 사사 시대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시작으로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시대가 되는데, 유대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으로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이 다윗 왕의 시대가 올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윗 왕국이 어떻게 확장되었냐면, 이 그림은 지금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을 때의 그 지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확장한 지도가 어디까지냐면, 노란색과 보라색이 유대 땅과 그리고 그 위에 10지파가 속한 땅이고요. 나머지 연두색 그 지역까지가 나중에 다윗 왕이 확장한 그 이스라엘 영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우리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아닌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왕권을 이제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그 왕이, 영원한 왕이 올 거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이제 성전 지을 땅을 준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짓게 될 성전을 위해서 모든 기구들이나 이런 재료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는 이제 솔로몬 왕의 시대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하면은 우리는 지혜의 왕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지혜의 왕이지만 또 그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으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건축, 성전 건축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총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되었고, 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 완공된 다음에 바로 또 왕궁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왕궁 건축이 13년에 걸쳐서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언성이 점점 이제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의 이 성전 건축이 이제 완공된 후에 솔로몬의 그 번영과 타락을 보면 솔로몬이 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세우셨을 때 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권세까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와 그리고 부와 명예를 가진 왕으로 우리가 솔로몬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왕으로서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죠. 바로 죽은 아이와 살아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고 서로가 고집하고 싸울 때 그러면은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서로 나눠주어라 이렇게 해서 모정을 통해서 그 모정을 통해서 그 재판을 하는 그 지혜를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이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솔로몬이 가장 또 이 역사상으로 가장 큰 죄를 지었던 게 뭐냐면 1,000명의 처첩을 두면서 그들이 올 때 가지고 온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주고 또 거기서 제단에서 우상을 섬길 수 있게 하고 또 솔로몬도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악행을 함으로써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왕권을 이어가면서 이제 점점 쇠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런 악정 때문에 이제 다윗의 길을 떠난 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반으로 이제 나누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북쪽은 10지파, 그러니까 남쪽은 유다와 그다음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이제 유대 족속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 이스라엘은 서로 이제 경쟁하듯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정치를 계속해 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이제 대를 이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유다는 이제 다윗 혈통으로 한 왕조로 쭉 이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이 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울 왕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는 모두 40년씩 이렇게 그 왕위에 올라서 정치를 이루었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부터는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존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344년 동안 이렇게 존속을 하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분열 왕국 시대를 가장 잘 기록한 성경이 보면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 성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역사는 어떤 왕들이 이어가는 역사는 같지만 그곳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시대적
배경이 어디였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역대기 상하는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언제 시대 때 사람이냐면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에스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렇게 순서로 보면은 이 역대기상하를 기록한 에스라가 기록한 역대기상하는 사실은 저 뒤로 가야 맞아요. 저 누구죠? 학개와 스가랴 이 말씀이 있는 그쪽에 가야 에스라가 사역했던 시대가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지금 열왕기 상하 후에 이 다음에 역대기 상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라가 기록한 역대기 상하는 의도적으로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 독자층이 어디였냐면 누구였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쓴 기록이 바로 열왕기 상하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냐면 봐라, 우리가 왜 여기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봐라,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봐라 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 이것을 목적으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으로는 솔로몬 시대부터 그다음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남북 그 왕조에 그 있었던 역사들을 다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길로 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서의 특징입니다. 그럼 역대기 상하서의 독자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계속 야단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보면 포로지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어떤 상실감을 갖고 있을지, 어떻게 무너져 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마 정체성이 그냥 우리는 포로 이렇게 였을 거예요. 아마 그 출애굽기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던 것처럼 이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아마 엄청나게 그 정체성이 무너져 있고 아마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냥 이방 민족하고 다른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시대적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아담 때부터 고레스 칙령까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다시 한번 아담 때부터의 그 족보를 쭉 나열을 해준 거예요. 그 역대기 1장부터 보면 그래서 우리는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명맥을 이어온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고레스 칙령까지를 해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기까지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약점을 다 지우고 그리고 왕들의 치적을 더 부각시킴으로써 과거의 영광을 우리 다시 한번 재현해보자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왕기 상하서와 역대기 상하서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몇 년도에 722년도에 BC 722년에 멸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그 뒤로부터 이제 더 가서 우리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BC 586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제 모두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그때의 바벨론은 아직은 조금 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후에 그 다음에 다시 바벨론이 이제 왕성하게 일어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고 그리고 아수르가 점령했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때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민족이 다 이제 흩어지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아수르의 정책은 모두 뽑아내서 흩어버리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민족도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포로들을 갖다가 거기다 다 심어놓고 이래서 완전히 혼합 족속을 만들어요.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게 아수르 정책이었고요. 근데 반면에 바벨론은 그 민족을 그대로 잡아다가 바벨론에다가 모두 심어놓는 거. 그게 바로 바벨론의 정책과 이렇게 좀 다른 점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이제 포로로 잡아갈 때 그 유대 땅에 쓸만한 모든 사람은 다 데려가요. 그래서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이제 남아서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 분열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을 보면은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까지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역대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여기까지가 다 분열 왕국 시대의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눈에 봐도 선지자는 여기다 모였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통일 왕국 시대는 선지자가 별로 없어요. 왜? 통일 왕국 시대는 다윗이 다스렸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이 선지자 활동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분열 왕국으로 오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그때부터 막 여기저기서 우상 숭배가 이제 불일 듯 일어나고 죄악이 만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분열왕국 시대부터 그 다음에 포로기, 그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하기까지 그때까지가 이제 선지자들의 주 활동 무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기 표를 보시면 파란색이 대선지서예요.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요 네 사람이 대선지서예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인데 이사야하고 예레미야는 분열 왕국 시대에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에스겔이 그 포로지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활동한 게 바로 포로 시대의 대선지자 다니엘과 에스겔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를 서도 보면은 주로 거의가 다 분열 왕국 시대로 이게 몰려 있죠. 그리고 말라기, 스가랴, 학개만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 이렇게 소선지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선지서를 보면 모든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 이제 심판 받을 거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 심판 받을 거는 정해져 있는 기정사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게 이 네 개의 대선지서의 주된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조금씩은 다른 게 이사야는 하나님이 때리시지만 싸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레미야는 뽑아내시고 다시 심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은 멸하시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열국을 하나님께서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말하고 있고요. 에스겔은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서를 내고 이제 칙령을 낸 왕이 고레스 왕인데, 이 왕에 대해서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역대하는 아까 누가 기록했다 그랬죠? 에스라가 기록했으니까 그 내용이 어떤지는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지금 이 시대를 호령하고 통치하는 그 고레스 왕이 누구를 지금 높이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잖아요. 세상 만국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고레스에게.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내가 통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때 돌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지파는 이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이제 소멸된 거고요. 지금 돌아간 지파는 어떤 지파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이 이제 돌아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갈 때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포로로 붙들려 갈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붙들려 갔고요. 그리고 포로 70년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로 잡혀갈 때는 여호야김 왕이 다스릴 때인데 그때는 1차로 다니엘과 그 귀족들이 잡혀갔고, 2차 포로로 잡혀갈 때는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함께 붙들려 갑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붙들려 갈 때 2차 포로기에는 이제 모든 기술자들, 쓸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잡아간 거죠. 그리고 3차 포로기는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이제 그 왕자들까지 모두 붙들려 가서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모두 죽이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결국에는 거기서 죽게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귀환이 이루어질 때는 고레스 왕이 선포하고, 그 다음에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이 돌아오고요.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3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왕족인 거예요. 대를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하셨으니까 그 바벨론 땅에서 남겨둔 자가 바로 스룹바벨이다 이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완성시키는데 기여를 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1차 그 제1 성전은 솔로몬 성전, 2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3 성전은 헤롯 성전. 모두 보면은 왕의 이름들을 따서 이렇게 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으로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인데 이제 포로지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이었어요. 그만큼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영향력 있는 그 지위에 있던 사람인데, 자신의 그 고향 예루살렘의 그 회파된 그 소식, 그리고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엄청난 그 고난 속에,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소식을 듣고 이제 왕에게 부탁을 해서 돌아와서
성벽을 이제 모두 완공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갔다가 또 다시 와서 또 점검하고 이 일들을 한 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1차에서 3차 포로 기한의 핵심 주제를 보면 1차 포로 기한 때는 스룹바벨이 뭘 완성했어요? 성전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기에는 에스라가 말씀을 회복시켰고, 그리고 3차 포로 기에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제 완공을 합니다. 근데 성전 회복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벽 회복은 군사적이나 아니면 군사력이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공동체를 어떻게 힘있게 하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말씀 회복시킨 에스라는 조금은 다릅니다. 여기 보면은 학개 스가랴가 바로 1차 포로기 때 함께 활동을 했던 선지자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 터만 잡아놓고 성전 완공을 못하고 계속 지연시키고 있으니까 이때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나타나서 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느냐 막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이제 다시 성전을 다시 완공하기까지 옆에서 계속 격려하고 야단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바로 학개와 스가랴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는 언제 활동을 했느냐면 1차 포로기와 2차 포로기 그 중간 지점에 바벨론에서 바사 왕국에서 이제 활동했던 에스더. 그 다음에 말라기는 바로 포로 귀환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끝이 말라기로 해서 끝나고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가 있은 다음에 마태복음이 이렇게 오는 거죠. 이 잠깐만요. 에스라의 그 말씀 회복은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묵상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 에스라의 말씀 회복 운동은 어떤 영성, 각성 운동 요구하고는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의 말씀 회복 운동은 성전 중심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이렇게 정체성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이제 이 에스라가 시작하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어떤 공간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예배자들이 성전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요구를 해야 하고, 그렇지만 이제 율법은 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민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또 이방 땅, 이방 민족들, 비이스라엘인들까지라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혈통 중심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신앙 중심, 믿음 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라의 말씀 선포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주도로 이제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는데 52일 만에 완공이 되죠. 주변에 많은 그 이제 회방꾼들이 있었는데 이제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건축을 위한 도구들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 적군들이 이제 공격해 올 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들고 그렇게 이제 밤낮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잘못했네요. 그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인데 제가 잘못 여기에 지금 입력을 했어요. 성벽을 이제 그렇게 52주 만에 완공을 합니다. 예, 우리가 에스라서에 보면은 우리가 요 말씀을 함께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성전 기초가 놓아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가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이 말씀에 보면 이제 12절에 보면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과 그리고 포로지에서 태어나서 지금 처음 성전의 그 기초를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성전의 그 웅장함을 봤던,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 사람들은 이 너무나도 조촐한 그 성전의 그 터를 보고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성전 터전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처음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포로지에서 태어나서 이제 성전 터전을 처음 본 사람은 이제 기쁨으로 이제 함성을 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뻐서 함성을 지르는 건지 슬퍼서 함성을 지르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분간을 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 이 성전을 두고 학개가 이제 이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 학개서 2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에 보면 이제 학개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계속 이렇게 위로하면서 이 지금 지어지게 될 이 성전에 너희들은 실망하지 마. 이 성전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 성전보다 더 클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된 성전을 기다려라고 지금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성전이 가리키는 것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성전은 성막이나 성전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참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질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보다 어떤 세상이 주는 질서 아니면 세상이 주는 물질 아니면 세상이 주는 어떤 권위, 전통, 제도 이런 것을 먼저 앞세운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리고 세상 것과 비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온전한 성전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개가 말하는 이 성전은 우리가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읽었던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 에스겔서 우리 읽었던 말씀 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얻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예,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그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은 점점 이제 그 물줄기가 커져서 나중에 큰 강을 이루고 이 물이 바다까지 흘러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다는 어느 바다를 말하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중해나 아니면 홍해 이런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죽음의 바다인 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사해까지 흘러가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그곳은 바로 유대 광야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인데 이 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물이 점점 사막을 흘러 모든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죽어있는 바다 사해까지 흘러가서 그곳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이제 그 바다에서 살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이루시는 거냐면 바로 이제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의 물을 맛보는 자마다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져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본 그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 생명의 생명수가 흘러간다라는 말씀을 우리 에스겔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 이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생명수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방백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지도로 보는 성경을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6번에 걸쳐서 했는데 어떻게 지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다들 애쓰셨습니다. 들으시느라고. 저도 이 컴퓨터 이 작동하는 게 조금 어눌해가지고 굉장히 할 때마다 긴장하고 떨면서 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